한 가족은 하나의 운명 공동체와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 가족입니다. 가족 안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나시면 놀라고 두려워하실 텐데요, 그것을 가족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서로 도와줘야만 하고 함께 이겨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신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이것이 조금 더 확장되면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운명 공동체와 같이 살아도 같이 살고 위험도 함께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건강하면 그만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도와주면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 공동체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선 오늘은 가정이 왜 생명 공동체인지를 더 깊이 생각하시고 가정 안에서 감당해야 할 믿음의 사명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만일 어떤 가정에 한 식구가 코로나에 확진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제일 먼저 온 가족들에게 알고 또 가족들이 가장 염려할 것입니다. 혹시 기침을 하거나 혹시 몸이 어디 아프거나 혹은 입맛도 없고 여러 가지 코비드 증상이 나타나다가 검사를 받았더니 양성 반응이 나왔다, 포지티브 결과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아마 제일 걱정해 주는 분들은 같이 살고 계시는 가족들이실 것입니다. 어떡하냐 하면서 도와주실 텐데요, 또 그것과 동시에 식구들은 이런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다가 어디 가서 누구에게 전염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코로나에 확진된 가족에 대해서 조심성 없이 행동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 책망하거나 원망하실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누구에게 코로나에 전염되어서 너도 고통받지만 너 때문에 우리 식구들도 다 위험하게 만들었다라고 원망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에 확진되신 가족의 마음에 부담과 상처를 주는 그런 실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어도 그런 내 식구, 내 가족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얼마나 본인이 더 힘들고 괴로울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직 사랑으로 도와주고 격려하는 것만이 참된 가족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직업의 특성상 매일같이 코로나 환자를 직접 대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시는 의사나 간호사나 혹은 병원의 직원과 병원에 드나들면서 일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직업의 특성상 매일같이 코로나 환자들 대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보호장구를 2중, 3중으로 하고 위생 수칙을 누구보다도 잘 지킨다고 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의료진 가운데서 가장 많은 코로나 전염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가족들이 외면하거나 혹은 원망하고 또 책임 전가할 수 있겠습니까? 의료진 가운데서 코로나에 가끔 전염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것은 자기 가족을 걱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병원에서 격리 생활하기도 합니다. 할 수 없이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라지에서 혼자 생활하는 분도 있다고 그랬고요. 혹은 독방에 격리 생활을 하면서 심지어 텐트까지 쳐놓고 자기 식구들에게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분들을 생각한다면, 원치 않는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전염병에 걸리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원망하거나 또 책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집으로도 돌아가지 못하고 자기 식구들도 만나지 못한다면 도대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은 생명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한 줄 알지만 그래도 내 가족을 품어주고 함께 해주고 도와주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가족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공동체의 위기 가운데서 함께 맞서 대항하는 것이 가족의 협력과 연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야곱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삼촌 라반의 집에 홀몸으로 도망갔습니다. 총각 때에 자기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고 혈혈단신으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아내는 4명이 생겼고 아들은 12명이나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가족을 다 이루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야곱의 가정에는 딸도 있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디나입니다. 이 디나라고 하는 딸이 이제 야곱의 가정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깐 임시적으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숫곳이라고 하는 말은 양의 울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가진 양떼와 짐승들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움막 같은 숲곳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머무는 동안에 그 본토민들과 접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족장으로 있던 시대에 디나가 동네에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젊은 아가씨가 얼마나 호기심도 많고 낯선 곳에 와서 좀 구경하고 싶은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 지역에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고 이름은 세겜이라고 하는 족장이 디나의 아름다움을 보고 매력을 연애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사적으로 표현하지 않았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디나를 강제적으로 성폭행하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곱에게 소식을 전하기를 내가 당신의 딸을 좋아하니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황당한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화도 큰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동네 구경을 나갔다가 그 지역의 족장에게서 추행을 당했는데 딸의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또 자기 집안에도 모욕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양치러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들과 의논하게 됩니다. 가족의 문제를 아버지도 혼자 다 결정할 수 없고요. 식구들이 함께 의논하고 함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디나의 오빠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감히 사랑하는 우리 여동생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들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큰 모욕을 준 당사자가 감히 결혼을 하자고 요청하는 것도 절대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본문 말씀해 보시면 그 오빠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31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우리 집안의 딸, 우리 집안의 식구, 우리 여동생을 감히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분노하는 것은 너무나 지당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빠 가운데 시몬과 레위가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 그 억울함에 대해서 보복하는 행위는 좀 지나쳤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몰의 아들 세겜 족장에게 그들이 먼저 말하기를 우리 집안과 결혼하고 싶다면 당신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례도 받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데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통혼할 수 없으니 세겜뿐만 아니라 세겜의 아버지, 세겜의 형제,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 그리고 그가 족장으로 있는 마을에 드나드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결혼을 허용하겠다라고 제안하게 됩니다. 그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고통이 극에 달하는 3일째 됐을 때 야곱의 아들 가운데 시몬과 레위는 칼을 들고 갔습니다. 저항하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는 남자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다 죽였습니다. 동생이 당한 수치와 모욕에 대한 합당한 정당한 보복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복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죄 없는 사람들까지도 칼로 쳐서 죽이고 저들의 재산을 탈취하고 완전히 한 마을을 초토화시킨 것은 그것은 분명히 과도한 보복이었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데 아버지 야곱이 더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한 마을만 쓸어버린다고 불이 풀리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 집안에서 행한 일에 대해서 들으면 반드시 역풍이 일어날 것이고, 피로 보복한 것은 또 다른 피의 보복을 부를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어떡하려고 이렇게 뒷감당 못할 일을 저질렀느냐, 아들들을 훈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은 역시 가정은 생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모욕을 당해도 함께 그 모욕을 느끼고, 가족 중에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함께 분노하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되갚아 주려고 하는 마음을 먹어야 사실은 한 가족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데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섭섭하고 얄미운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 코로나 환자가 한 분이라도 발생하셨다면 잘 아실 것입니다.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가시고 치료를 받게 되면 누구보다도 가족들이 함께 아파합니다. 염려해 줍니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병원에 같이 가든지 혹은 병원에라도 같이 들어가서 함께 간호해 주고 싶어 하는 것은 결국은 가족이고요. 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아닌 상황에서 집에서 격리하는 경우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함께 지낸다는 것만으로도 위험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돌봐주고 그래도 옆에 있어주고 함께 회복될 때까지 도와주는 것이 가족인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허락하셨을까 또다시 생각하게 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34장에서 벌어진 사건 가운데 디나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젊은 아가씨가 동네 구경을 나갔다가 낯선 그 동네 족장에게 아주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 전부가 다 망가졌고 나는 이제 죽어야 될지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크나큰 충격과 좌절감 가운데서 아버지와 오빠들이 분노하고, 나는 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고 나에 당한 수치와 모욕을 갚아주기 위해서 오빠들이 목숨 걸고 칼을 들고 원수를 갚아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방법이 다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디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말할 수 없이 가족의 사랑이 느껴지고, 역시 나를 품어주고 나를 보호해 줄 것은 가족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 말씀에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것은 그냥 친구 관계로만 해석하지 마시고요, 가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가족의 개념으로 읽어보십시오.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이 혼자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같이 수고하면 그 가정에 상급을 얻고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고요. 10절에서 혼자 있다면 넘어질 때 일으켜줄 식구가 없겠지만 가족이 함께 있어서 넘어진 나를 붙잡아 일으켜줄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4장 12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 사람이 협력하는 것이 더 강하다는 뜻이죠. 가족을 주신 것은 가족이 협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랑과 행복을 더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2021년 누구보다도 내 가족, 내 식구, 우리 교회 성도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협력하신다면 삼겹줄같이 튼튼하게 연결되고 묶어져서 위기가 다가와도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죄와 책임 회피가 아니라 상처와 수치를 덮어주는 포용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아픔을 겪었던 그런 가정사들이 아주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왜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를 받은 가정들이 많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 그리고 문제 해결의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시려고 가정의 아픔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다도 장성해서 또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는데요, 아들을 줄줄이 낳습니다. 근데 유다가 낳은 아들 가운데 첫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결혼한 후에 자식도 낳기 전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큰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유산이 받을 사람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죽었고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일평생을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막막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법으로는 만일에 죽은 남편에게 동생이 있다면 그 동생과 결혼을 함으로써 자손을 보고 그 자손을 봄으로써 여성의 삶이 보장되는 그런 방식으로서 한 사람의 인생이 보호받는 것이 가정 안에서 통용되는 하나의 그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다는 큰아들과 결혼했다가 큰아들이 죽었는데 둘째 아들과 다말을 결혼시켜 줬습니다. 당연히 부모가 허락해서 결혼했겠죠. 근데 참 이상하게도 이 둘째 아들도 결혼한 다음에 똑같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랑 결혼했는데요, 자식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그 여인의 삶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 동생이랑 또 결혼해서라도 자식을 낳고 또 후손을 보아서 일생 살아갈 수 있는 의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지금 좀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여자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큰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셋째 아들까지 다 죽게 되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몰라서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쉽게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일을 꾸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동네에 새로 들어온 창녀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꾸몄습니다. 그랬더니 그 비즈니스, 창녀 비즈니스에 시아버지가 손님으로 오신 거예요. 자기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창녀의 비즈니스에 들어가서 피할 수 없는 증거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자식까지 낳게 됐어요. 참 성경에는 별 해괴방칙한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다니 정말 있을 수 없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기가 막히게 해괴방칙한 스토리는요, 다른 데도 아니고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낳은 아이들의 이름까지 나와 있는데요, 도대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으면 그걸 아들이라고 해야 되는지 손자라고 해야 되는지 뭐라고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가 막힌 이상한 일이 하나의 패밀리 안에서, 하나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그것도 예수님의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서, 조상들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허물 많은 인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은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막 이상하게 꼬여 있는 것 같고 있을 수 없고 되지 말아야 될 일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 모든 장애물들과 방해되는 것들을 거침없이 돌파하고 이루신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또 한면에서는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결국은 이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의 행위가 정당화되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첫 번째 남편 죽인 것도 다말이 아니에요. 또 그 동생과 결혼해서 죽인 것도 다말이 아닙니다. 다말이 그 집에서 남자들 다 죽이려고 시집 온 게 아니고 살겠다고 시집 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 다 죽었고 자기도 앞날이 막막해서 누가 나를 보호해 줄까라고 하는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속임수로 시아버지를 그렇게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그 한 여인의 생존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시고 오히려 축복하시고
그 여인의 생애와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는 가정 안에서 보호받아야 되고, 가정을 통해서 살아야 되고, 우리의 아프고 힘든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참된 사랑의 특징은요, 수치와 괴로움과 상처를 덮어주는 데 있어요. 수치를 끄집어내고 상처를 자꾸 기억나게 하면서 후벼 파는 것은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베드로는 이 말씀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가정에 적용해야 됩니다. 가족이 사랑하고 식구들이 사랑한다면 가족이 함께 있어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가족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다는 것이 참 고마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족이 무슨 짓을 해도 다 그냥 숨겨주기만 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가족이 죄를 짓고 나쁜 일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모른 척하거나 방치하거나 그것을 그냥 동조하고 협조해서 가려주고 숨겨주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 전서 말씀이 좀 더 발전되고 정확하게 설명된 말씀은 야고보서 5장 20절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에 보시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죄를 덮는 사랑을 나타내 보여줘야 되겠죠. 하지만 가족이 죄인의 미혹된 길에 계속 행하고 있다면 그것을 방치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돌이키게 하고 죄를 떠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고서 그 과거에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는 또 감싸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가족 안에 이런 식구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일평생을 살면서 정말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숨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려주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고 또 감싸주고 품어주는 것이 가족의 사랑일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절체절명의 큰 위기는 인간의 힘이나 구성원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함으로만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야곱의 가족에 닥친 위기로 돌아가서 보시면 오빠들이 디나의 보복을 하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였죠. 그리고는 거기서 탈취해서 이제 거기서 더 이상 머물러 살 수 없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숫곳이라고 하는 임시 양우리를 만들고 세겜 지역에서 정착해 보려고 했지만 거기와 큰 사고를 쳤으니까 이제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마음에 야곱의 집안에 손대지 말아라 하는 두려운 마음을 확 집어넣어 주셨어요. 35장 5절에 보시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께서 그 사면 마을 사람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기껏 해봐야 남자 13명이에요. 야곱과 12아들 하나의 패밀리에 불과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생각하기를 아니 저 사람들이 어디서 들어와서 여기서 이렇게 큰 사고를 쳤나,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다면 도망가도 얼마든지 쫓아가서 야곱의 가정을 다 몰살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 덕분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소수자로서 정말 무슨 힘과 능력과 영향력이 있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손대지 못하게 하시는 보호하심이 분명히 막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보호받고 하늘로부터 구원이 내려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큰 전염병과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위험한 일들도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민수기 21장에도 나오는 말씀에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 말씀 잘 기억하시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 하나님께도 원망했고요, 모세에게도 원망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묵묵히 그런 모든 원망과 불평의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원망과 불평만 가진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도 못 참으시겠으니까 진노하셔서 독사를 보내셨거든요. 이 사막의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모세가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의 원망이 하나님께만 했습니까? 사람에게도 했잖아요. 모세도 욕먹고 모세도 상처받고 모세도 원망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원망하는, 하나부터 10까지 원망할 줄밖에 모르는 백성들이지만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이제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삶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뱀들은 몰아내시고 네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매달아 놓고 뱀에 물려 그 독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게 해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위로부터 구원과 치유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구약에서 광야에서 민수기 21장에서 뱀에 물린 자들이 놋뱀을 바라보게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살려주시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믿음으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용서하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미리 예표적으로 이루신 사건이지 않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모든 구원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야곱의 집안을 살리시고 보호하신 것도 스스로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야곱의 가정에 손 못 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들이 살았습니다. 뱀에 물린 자들도 놋뱀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의지할 때에 그 뱀의 독이 사라지고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